벼랑 끝에 서본 분들이라면 벼랑 끝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중압감, 그리고 벼랑 끝이 주는 공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 답답함, 공포, 위압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은 어디로든 갈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뒤로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면 죽는 겁니다. 어디로든 움직일 수 없는 이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곳에 전혀 있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길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벼랑 끝이 새로운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끝,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끝과 음머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끝과 머리, 이것이 끄트머리란 뜻입니다. 끝이라고만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그 이상이 없는 그러한 최후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끄트머리라 했을 때는 그곳은 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또한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끄트머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끝이 되는 부분, 두 번째 의미는 일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장면은 완전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그들의 끝으로 삼지 않고 끄트머리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이 바로 그들의 끄트머리에서 시작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그들이 그 인생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벼랑 끝에 든 순간들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종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끄트머리로서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동안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9개월 이상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1년 정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1년 정도가 지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여정을 했으니까 40년 가운데 1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수주의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그들은 아마도 수주, 늦어도 몇 개월 정도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뜻하지 않게 중간에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텐트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괴로웠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한 그들의 어떤 어려움,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단순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는 나머지 39년 그리고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겨진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반복되는 일들이 많죠. 행진하였고 진영에 머물렀고, 떠오르면 나갔고 멈추면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것이 이틀이 되었든 혹은 한 달이 되었든 혹은 1년이 되었든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행진하고 진영에 머물면 그들이 진영에 진을 치고, 그들의 광야의 삶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가는 거고 성막에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의 40년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는 대로 가져다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삼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양식을 그들이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일하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의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사람 주신 거 가지고 주워다가 하루 동안 양식을 삼고, 성막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접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어서면 그거 다시 진을 치고 텐트 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한 겁니다. 광야 삶이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정을 광야에 비유하고 요단강을 우리가 죽음으로 상징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곧 우리의 죽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 건너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의 삶,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인데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두 번째, 먹으라면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면 가라고 할 때 멈추고 멈추라 할 때 가니까 그래요. 줄 때 안 먹고, 줄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안 줄 때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먹을 것도 안 주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힘겨운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안 맞아 보세요. 뜻이 안 통해 보세요.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는데 마음이 맞아요. 척하면 탁이에요. 그러면 가는 모든 여정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있지만 저는 힘든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는 동반자가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척하면 탁이에요. 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의미는 일이 술술 갑자기 잘 풀리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형통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그럴 때 가면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먹어라, 주면 먹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삶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괴롭고 힘들 겁니다. 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을 거예요. 전도서의 고백이 뭡니까? 수고하여도 일하여도 열심을 내어도 땀을 내어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통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들을 형통케 하심,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의 삶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면, 아니 우리도 그들처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표현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홍해까지,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건너서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1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이 외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냥 돌보셨지만 그때는 그들이 항상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야?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근데 1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맞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성막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곳에 텐트 치고 머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광야의 삶이 쉬워졌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광야의 삶이 쉬워졌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들을 쉽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무엇과 맞물리죠? 성막이 세워진 날이에요. 성막이 세워진 그 날에 놀랍게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거기에 그 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완전한 건물로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목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성막 자체가 막이어서 텐트였었습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이 성막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니까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들에게 분명한 확증, 그들의 의심할 수 없는 확증이 주어졌는가 하면 성막이 세워진 그날부터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좀 쉽게 풀었으면 성막이 건축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영광이 많은 거룩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구름,
신의 산에 구름이 들이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덮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초자연적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구름기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됐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느낄 수 있으세요? 때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느끼는 거죠. 어떤 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들이 갑자기 하나님 뜻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느껴지죠. 이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홍해까지 오기,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홍해를 만났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흘길을 목마르게 걸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 계시나? 근데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세요. 여전히 계시는구나. 이게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언제 이 상황이 딱 종지부를 찍었냐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주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막에만 있었어요? 아니요. 성막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그 성막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그러니까 예배 꼭 교회에서만 안 드려도 돼.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참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의 출발은 어디죠?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 걸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죠? 거짓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예배 위에 내 영광을 드리울 것이다. 내가 그 위에 구름 기둥을 덮을 것이고 불기둥을 덮어서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다른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과 마침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향한 신앙과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상아탑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한순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돼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세워져 있지 않는 그 가정과 그 삶 속에는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맞춰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광은 무게입니다. 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심으로만 사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한다는 게 뭐예요? 바다에서 표류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건 다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부른 기둥과 굴 기둥이 우리 인도하실 때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쉽잖아요. 오늘 이제 그 며칠 전부터 미국에서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있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 다른 운동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대가들은 쉽게 가르쳐줘요. 좀 배운 지 한 3달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면 1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기보다 좀 늦게 배운 분들 앞에 자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르쳐줘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강우철 장로님처럼 이 골프의 대가들은 어떻게 해요? 쭉 보고 나서 저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고개 들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힘 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급한데 우리는 하나 둘까지 알려줘야 되는 하나님은 야, 힘 빼 그런다고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 힘을 빼야 돼요. 힘 빼는 게 뭐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럼 나 따라와. 하나님이 가게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열리면 가고 닫히면 멈춰야 돼요. 닫힌 문을 자꾸 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인생의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뭘 할 때든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시면 되고 닫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닫힌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열린 문을 닫아야 되니까 우리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어요. 그리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다 갔어요. 안 굶었어요. 40년 동안 그 의복이 해야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형편대로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지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2분이라도 1분이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시고요.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함께 기도라고 하세요. 식사 기도라도 같이 하십시오. 하루 나를 정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가정에 드리기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광야를 우리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든 전문가와 대가와 함께하면 쉽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김치를 담궈본 지 3번도 안 되는 분들 200명 모여서 한번 김치를 담궈보십시오. 우왕좌왕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200명 가운데 김치에 대가 한 사람만 딱 들어가 있어 보세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담글 거야? 이럴 거예요? 아니죠. 서로 와서 묻겠죠.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뭘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얼마나 넣어야 돼요? 마늘 얼마나 넣어야 돼요? 지금 뭘 해야 돼요? 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주잖아요. 자, 고추 넣어. 파 썰어. 자, 무 갈어. 자, 부추 썰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 너 그대로 하면 김치가 되잖아요. 문제는 뭐죠? 그때까지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하죠?
김치를 내놓을 때 되면 다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다 내가 한 줄 알고, 이게 다 내 능력인 줄 알고, 이게 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고, 다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담가봐 그러면 다 죽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세요? 때를 따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양념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지 1년 되는 분들끼리 하면 공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잘하는 분 2분만 딱 있어 보세요. 축구가 11명이죠. 11명 중에 2분만 축구 잘하는 분 있어 보세요. 나머지 놀아도 이겨요. 왜 그렇죠? 그들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게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흐름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이끄시면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길이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끄트머리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기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8번이나 걸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했던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봐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방향을 우리가 잡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울과 다윗, 사울이 왕으로 초대될 때 그는 머리 위에 머리가 더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훤칠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형들조차 인정하지 않고 형들이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동안 나머지 양떼를 치던 그러한 막내였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다윗은 늘 자기가 먼저 가요. 사울은. 다윗의 특징이 다른 거 보세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어요? 아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이르잖아요. 다윗이 어떤 자녀였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다윗처럼 양육하고 싶으시다면 자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라. 이걸 말씀할 수 있으셔야죠.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홍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벼랑 끝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성막이 서 있는 그곳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약간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 사모함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뭔 얘기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죠? 그렇게 무시했던 그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저주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대단한 인물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4장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사실과 현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 그것은 성막이 세워지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세워지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많은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 가운데 명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끝과 같은 저희들의 삶의 곤고함 속에서 아버지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길,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승리의 길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